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해서 서원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입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이야기죠.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한 천재 변호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말하면 딱딱하고 또 좀 어둡고 무섭기도 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큰 병이 걸리면 의사의 말이 무섭고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참 무섭고 그 판사석이 엄청 높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은 그것처럼 항상 좀 무겁고 딱딱하고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처럼 법의 문제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하고 다툼이 있지만 그 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따뜻하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풀어져 가는 그런 드라마를 저는 최근에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딱딱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속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그 법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의와 또한 자유라는 그 목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그 하나님 법 안에 레위기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레위기 26장과 이 27장은 레위기 끝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레위기 2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징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매를 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징계의 영역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축복과 징계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를 대는 이유도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댑니다. 매를 대시면서도 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레위기라는 책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던 것이 구약의 결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지만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징계하면 우리 엄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저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좀 철이 들면 매를 대는 엄마의 마음속에 사랑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죠. 그때쯤 된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7장에는 서원에 관한 문제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왜 이 서원의 문제로 끝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원 사랑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원의 문제를 마지막에 다루고 끝날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그 26장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축복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그들을 징계도 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법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을 서원하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으로 이 레위기 법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랑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 사랑해서 결혼은 하지만 내가 살다가 다른 여자들 사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랑할 때 얼마나 뻐꾸기를 많이 날렸습니까? 이룰 수 없는 하늘의 별과 달을 다 따준다고 막, 그죠? 절대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죠? 근데 날마다 물이에요, 그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랑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서원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사랑하면 서원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데 약속은 할 수 없어. 사랑하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그냥 계속 같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런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말하죠. 이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서원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작정을 했어요.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레위기의 끝은 결국 인간의 뭐로 나타나요?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11조를 가지고 오라, 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장부터 25장 2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겠다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 스스로 내가 당신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이며 천사들이 그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만날 때 이 야곱이 스스로 내가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영광과 구주 예수,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상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많은 이런 드림이 있습니다. 서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때에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림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 없는 엄마들의 이런 일방적인 기도에 의해서 수 없는 자식들이 엄마는 왜 나에게 허락도 없이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사춘기를 아프게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서원의 시작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목사님 저는 그런 서운 같은 거 안 합니다.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나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뜨겁게 뭘 받아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다고 절대 선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맨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서운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만났나?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뻐꾸기 막 날리잖아요. 왜 자꾸 뻐꾸기가 나오는가 하면, 저희 집에 이게 늘 날씨가 좋은 날은요, 뻐꾸기가 울어요. 새가 엄청 많거든요. 그 뻐꾸기가 울면 정사모가 이래요. 안 된다, 남편이 있어서 안 된다, 못 나간다 그래요. 구약에만 이 서원의 제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뭐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 드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 없다 하신,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만난 그 바울이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진수를 만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자신의 삶의 결론이죠. 자신의 삶 역시도 전제와 같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제사의 절차 마지막, 제단에 쌓였던 죄를 씻어내는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별로 제사 절차 가운데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은 나의 열심이나 내가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제사 절차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려진 존재의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이 마감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원 제도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자신을 이제 드리는 것 나오죠. 여러분, 이제 남자와 여자 당시의 노동력에 의한 가치 측량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애굽의 시대로 비교해 보면 이제 종의 이 인건비로 생각하면 남자의 가장 많은 이제 이 헌신의 값은 지금으로 따지면 보통 남자들의 3년에서 4년치 연봉이에요. 그만큼 많은 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로 나의 삶을 드릴 때, 그다음 뭐 집이나 가축이나 이런 걸 드릴 때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서운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가난하지만 서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서원자를 배려하고 있어요. 서원을 무조건 지켜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30장에도 보면요, 서원 제도에서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서원하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허락해야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서원이 남편의 동의가 없을 때는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요청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뭐 하게 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제 토요일에도 점심때 한 교회 건축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예배당이 들어가면서 땅도 보상으로 받고 돈도 보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아주 그냥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뭐 제가 예배당 건축할 때 제 옆에 있던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겁을 줬어요.
그죠? 어떻게 겁을 줬는가 하면, 야, 내 아는 목사님은 예배당 짓다가 간 하나 잘라냈대 그러더라고요. 아, 간 하나 잘라내야 되는구나.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 옆에 있던 목사, 아니다, 내 아는 목사님은 다 짓고 입당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직 1년 넘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분위기 좋아요. 건축위원들이. 왜? 돈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 그랬어요. 집사님들, 대구에 잘 보십시오. 지금 보상받아서 나와서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 잘 짓고 있는 교회들 있는지 잘 보세요. 대부분 시끄러워요. 시끄러워도 보통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돈으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양복 입고 계약서 쓰고 양복 입고 입당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했던 이야기 했어요. 저희들 헌금한 이야기, 그리고 저 앞마당에 도로가에 30톤 마사토 부어놓고 구루마에 실어서 이 뒷마당까지 실어 넣었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헌신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서원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공간들 지어가는 것이 하나의 그냥 건축물이 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잘못된 서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원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뭐 여러분, 이제 그 두 마리 가축 중에서 이제 드리기로 한 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농부가 소 2마리를 키우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잘 키워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잘 크다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개가 죽었네요. 예전에는 500원짜리 애들 이제 동전 헌금할 때 500원짜리 주잖아요. 그래 500원짜리 주면서, 야, 500원 요거는 용돈이고 요거는 헌금이야 줬어요. 500원짜리 2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쫓아오는데 주머니에서 떼까당 동전 500원이 떨어졌는데 그게 하수구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헌금이 하수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마치고 제가 머리 이렇게 쫙 만지고 있는데 밑에 주일학생 그러더라고요. 1,000원짜리가 이쪽 줄에 1,000원짜리고 이쪽에 100원짜리가 있대요. 니 뭐 헌금할래? 그러니까 나는 요거 할래, 100원짜리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부 우리 설교 들었던 분이, 너 오늘 1층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말씀 드려야 되겠다. 잘못된 서원은요, 서원 한 우리가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서원하게 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 소를 일찍 갚았으면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일찍 드렸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서원 안 했으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에, 사랑의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살기로 작정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그러나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잘못된 태도는 서원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내 그때 뭐 한번 뜨겁게 열받아서 그렇게 한 말이지 사실은 그 속마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선교단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단체에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그랬대요. 젊을 때. 아, 목사님, 제가 앞으로 돈 벌면 내가 이 선교단체에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번 거 내가 이걸 위해서 벌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다 이루었다면 빌딩을 짓고도 남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뱉었던 그 말들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서원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다시 사랑에서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잘못된 그 서원은 어떤 서원인가 하면 불순한 의도로 서원한 거예요. 서원 자체가 좀 불순해요. 여러분 이거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엄청 부흥합니다. 막 부흥해서 이 사도 베드로 자리에 막 사람들이 집 문서, 땅 문서, 막 통장 다 가지고 옵니다. 막 좀 가지고 있어. 그랬다면 그 당시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좀 교회의 지위와 역사가 있어서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팔아 갖다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묻죠. 이게 다냐? 이게 다다. 전부입니다 했는데 사실 전부였어요, 아니었어요? 전부가 아니었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보십시오. 땅을 팔아도 자기 거고 자기 거예요.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서원했다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의도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결국은 나도 다 드렸습니다 라는 그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순한 의도의 바로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의도가 불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요, 의도적으로 서원을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흥의 마지막 금요일 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작정하는 날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이후 27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원을 자꾸 26장과 연결해서 서원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서원하면 징계를 피해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하심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원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 그날 마지막 금요일 금요기도의 그 부흥의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부흥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다 기름을 바르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나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그 당시는요 황소였어요. 황소. 그러니까 이 본문인지 본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면서 분위기가 막 엄청 막 성령에, 그때는 어릴 때는 성령의 충만이었죠. 막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뭐 헌금할 사람 아멘 하십시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마지막에 황소 한 마리 헌금하실 분, 서운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뒤에 헌금석, 지금 뭐 방송실이죠, 저쯤에 앉아 계시던 오 집사님께서 아멘 하고 두 손 들었어요. 오 집사님이.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아내 집사님이 바로 뒤로 째려보시더라고요. 35년째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집사님이 그 동네에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옛날 믿음의 동지였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천국은 사람으로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티켓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아직도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서원을 이끌어내어 무엇인가 이 땅에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겠습니다는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제가 도움이 된 게 많을까요? 방해가 된 게 많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해가 된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또 가는 거지, 나의 서원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많은 헌신을 서약을 요구합니다.
선교사를 갈 사람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자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끌어내지 않아도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일어났던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길융하복으로 이 서원의 문제를 이끌어내면서 인간이 길융하복을 뭐 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게 우상. 내 마음대로 신을 움직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서원을 가볍게도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서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서원을 유도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예수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하면 안 될 그 일이 아마 세 번째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레위기 26장 44절,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지만 레위기 26장 44절,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잘하면 복 받을 거다, 잘못하면 내가 징계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징계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 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뽑혀서 죽고 자식들이 바위에 맺힘을 당해서 죽고 네 아들 내 아들 삶아 먹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44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이 서원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거 누구 성품 닮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뻐꾸기를 얼마나만큼 날릴 수 있었을까요? 이만큼 날리셨어요. 이 안에 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리신 약속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과 나의 아픔과 갈등 현장에 하나님께 토해냈던 모든 신앙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목회자들 중에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신학교 가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왔나?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엄마들의 서원 기도에 의해서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망해도 이렇게 많이 망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신학교 가면 여러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만큼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수없는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왜 하나님, 엄마, 왜 아버지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가죠.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 아들은 고등학교 3년을 진짜 의자에 90도로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로도 치우치지 않은 채 항상 90도로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장로님 아들이니까. 근데 저는 전혀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훌랄레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기쁘게 늘 살던 학생이었습니다. 3명이 신학교를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 남자친구와 저하고 여학생 1명하고, 여학생 1명은 동행교회 집사님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하고 2명 신학교로 갔죠.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신학교에서 사라지더라고요. 한 학기를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늘 바른 아이였어요. 늘 90도로만 수업 듣고 옆도 뒤도 안 돌아봅니다. 앞만 바라보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어느 날 다시 시험 쳐서 한국 외국어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음주 가문을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의 아버지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유 목사님 개척하셨다며요. 예, 제가 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언젠가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올 날이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어떤 일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몇 년 전에 한 번 만났어요. 정말 한 번 만나고, 거의 안 만났는데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신학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한 교회의 부목사로 생활하는데요, 아버지 장로님 그러셔요.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부목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소원, 아니 때로는 큰 소원들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정말 그 소원 때문에 그 친구가 아팠겠죠. 나를 왜 꼭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합니까? 라는 그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어이 어머니의 그 소원이 나를 만들었고 아버지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위대한 일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는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만큼 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레위기 26장 4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서원하기를 저는 요청을 합니다. 이게 서원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서원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방금 봤던 말씀 있잖아요. 그죠?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뒤에 말씀이 뭐가 나올까요? 요 말씀 앞뒤가 뭐로 쌓여 있을까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이 뒷부분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자연히 서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기름교회 최근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만큼 사랑하고 하게 될까? 여러분, 유라에서는 80평 예배당이에요. 그 조금 공간에 정말 어깨를 부닥치면서 서로 인상도 찌푸리고, 화장실 먼저 가려고. 왜?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사람 많은 게 힘들어요. 그래요. 뭐가 힘든데 그러니까 밥 먹는 줄이 너무 길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지체들하고 이야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서로 사랑의 능력들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하면 당연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분 앞에 입 맞추고 이 찬양할 거 아닌데, 그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합 가지고 와라, 깨트리라, 향유를 뿌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기쁨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런 서원을 했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눌러.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 어떤 분위기 속에 잘못된 그런 요구 속에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서운 같은 거 하지 않아, 나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반응, 온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온전한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